최근에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요, 함께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만 그런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매번 출연한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감동을 연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정리의 달인이라고 하는 그 공간 컨설팅 팀이 그 신청한 가정을 찾아가서 집안 물건들을 정리해주는 일이 뭐 그리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을 준다고 하느냐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보시게 되면 틀림없이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제목 그대로 집안 살림을 새롭게 정리하여 공간을 재창출하는 것이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로 신박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동안 그 공간에 얽힌 가족들 간에 말하지 못할 그런 사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년 차 배우인 정은표 씨 가정의 경우에 세 자녀와 함께 아파트 집을 구해서 10년 동안 살아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온갖 그 잡동사니 물건이 꽉 차서 드라마 대본을 읽을 책상은 사라지고 아내 화장대는 방 한쪽 구석에 작아졌고 세 자녀의 책상과 공간이 부족해 불편하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편히 살기 위해서 어렵게 구한 집이었는데 살다 보니 어느새 사람이 밀려나고 물건이 쉬는 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애지중지하면서 쌓아두었던 물건들을 33박스에 넣어서 과감하게 비우고 정리한 후에는 넓고 편한 집으로 변신하여 모든 가족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그 배우 본인의 공간도 부족해서 불편했지만 아내와 세 자녀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신박한 정리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넓은 생활 공간을 마련해 주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로에 대해서 미안해하던 것이 해결되어서 피차가 미안한 마음에 울고 또 상대방이 좋아하는 공간을 갖게 되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동안 저렇게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갖고 또 울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감동을 주는 신박한 정리의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애지중지 쌓아두었던 물건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의 달인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똥이 된다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말입니다. 저는 이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기독교 경건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로버트 몽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여러 방들을 신박하게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여러분의 서재를 정리해 주십니다. 서재는 그 사람의 그 생각, 사상, 그리고 그 정신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온갖 세상의 잘못된 그런 사상들, 가치관들, 그리고 그 불결한 생각들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대신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고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둘째로 그 사람의 주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주방은 우리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그런 공간이죠. 예수님은 그동안에 우리의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자기중심적이고 그 세속적인 욕망들을 버려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욕망들은 마치 그 바닷물의 물과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
갈증 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을 먹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그 사람의 거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거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쉼과 그 친교의 장소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로 예수님 만나는 경건의 그러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서 말씀하시고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실에서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는 것들을 버리게 하십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너무 많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바쁘게 일하는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놀러 다니느라 또 운동하느라 바쁘게 사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게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경건의 시간을 부담감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조차 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예배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기도하는 그 경건의 시간을 자신의 영성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그 자체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혹여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지 못하여도 기도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는 그 자체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 나의 생각과 나의 하루 일과를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꺼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넷째로 여러분의 작업실을 정리해 주십니다. 작업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내 자신의 힘으로 내 자신의 그 능력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달란트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하고 내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능력이어야 됩니다. Of the God, for the God, by the God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능력이나 은사나 소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지혜롭게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또 능력 있게 큰 기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삶을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은사, 병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까지 예언과 방언과 통병과 그리고 영분별의 그러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9가지 그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닮아가게 하고 특별히 사회생활하는데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의 좋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능력이 없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뭐 가진 게 없다고 해가지고 열등감을 가질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 실패했다고 해서 또 환경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혹은 나이가 들었다고 또 늦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그 일을 맡기기만 하면 말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신나게 능력 있게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80의 나이에 모세도 하나님께 드려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0세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울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세계 선교의 큰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 매일 하나님께 그 맡김으로 수많은 그 고아들을 위한 식량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조영기 목사님은 폐병으로 죽음을 기다리다가 하나님 예수님께 자신을 맡김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계의 최고의 그런 목회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여러분 일을 맡기면 능력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의 오락실을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세상적인 기쁨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뭐든지 행복을 위해서 내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없이 누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결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우리 세상적인 그런 오락이나 세상적인 친구들을 정리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최고로 행복하고 그 기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온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로 침실을 정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녀간에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성생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 없는 간음이나 또 동성애를 버려야 되지만 결혼해서 부부간에는 행복한 성생활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알고 결혼 속에서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곱째, 예수님은 우리의 벽장을 정리해 주십니다. 벽장은 우리의 그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도 내 자신에게도 숨기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도 숨기고 싶은 죄들을 숨겨놓은 그런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의 우리의 죄악들을 예수님과 함께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자신이 다 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벽장의 열쇠를 받아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벽장 안에 숨겨두었던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 죄책감, 죽음의 공포, 그리고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 욕구에 목말라 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삐뚤어진 강하디 강한 그 자기 의와 같은 그 옛사람의 죄악들을 버려 주십니다. 사실 그것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던 것들인데, 오늘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버려주셨던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 껍데기 같은 그런 그림자 같은 것들을 우리는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은밀한 벽장 안에 숨기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이미 다 버려주신 것들인 것을 알고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었노라 선포하심으로 여러분의 과거의 옛사람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음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사네. 감사해요, 사랑해요, 용서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소유권을 위임받아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주인이던 나의 삶의 소유권을 예수님에게 위임하게 되면, 양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마치 요즘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 모르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펀드 매니저에게 자신의 모든 주식을 다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그 자신의 펀드 매니저에게 다 맡기기만 하면 말이죠, 알아서 내 재산을 증식시켜 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문가십니다.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말이죠,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떤지, 아니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사실은 영혼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성공적인 그러한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부유하고 행복한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신박한 정리가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 이 말씀이에요. 내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힘겨운 그러한 인생의 짐들을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다 처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전혀 새로운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심으로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그리고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그러한 것으로 자신의 모든 방을 가득 채우고 살면서도 오히려 자신은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하면서 불쌍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 자신의 방에 가득 채웠던 그런 것들은 다 쓸모없는, 우리 인생을 부패하게 하는 그러한 죄악된 것들인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정으로 부요한 삶을,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안이 활짝 열려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천국을 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천국의 부요함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여러분 인생의 일사람을 신박하게 정리해 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대신에 새 생명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또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심으로 이제부터 영원히 행복한 천국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